제가 어렸을 때 우연히 골프공을 주운 적이 있었습니다. 골프공을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것이 좀 묵직하고 해서 이렇게 통통 튀길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을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의 표면 전체가 축구공이나 배구공하고는 다르게 작은 홈이 많이 파여져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만들었다. 어쩌면 공이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 골프공이 만들어졌을 때는 매끈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많이 쳐서 낡아진 골프공에 흠이 좀 생겼는데 그 공으로 치니까 매끈한 골프공보다 더 멀리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골프공을 만드는 사람이 많은 흠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놨더니 많은 홈이 있는 이 골프공은 매끈한 골프공보다 2배가 더 멀리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공은 그렇게 많은 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갈까 하고 찾아보니까 골프공을 치면은 이렇게 거꾸로 막 돌아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홈이 있으니까 홈이 위에 있는 공기를 생채기를 내서 공기를 파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흠과 허물이 생깁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돼서 그들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잘 살펴보면 야곱은 장점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받는 것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서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삭은 많은 시간이 흘러서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 60세에 낳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할아버지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요? 160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야곱과 에서가 한 15살쯤 먹을 때까지 같이 사셨던 겁니다. 함께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손주를 품은 이 아브라함, 자기가 평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신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며 축복하신 내용을 어린이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저 해변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품에 안은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다 구구절절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야곱과 에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에서는 사냥을 다녀와 가지고요. 배가 너무나 고파졌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말하는 겁니다.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진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제일 맏형의 지위를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장자권의 권한을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왜 장자권을 원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도 너무나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에서와 야곱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절실하고 귀하게 여긴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몹시 받고 싶은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형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그 축복권을 넘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죠. 순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순리를 거슬렀습니다. 잔꾀를 썼습니다. 형에서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깟 먹을 것 하나에 자기가 구하거나 어머니에게 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장자권을, 그 귀중한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처럼. 자, 그런데 결혼을 한다는 것이 해족 속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이 문제가 되거든요. 아내가 가진 신앙과 남편이 가진 신앙이 다르면은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다른 신앙을 가진 해족 속의 여인과 결혼한 이 에서가 항상 근심거리,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너무나 괴로워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부추겨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도록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일을 꾸몄습니다. 이번에도 에서는 사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도 에서가 사냥을 다녀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너에게 줄 축복이 없구나. 야곱에게 이미 축복해 줬단다. 그래도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해 주세요.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너는 동생의 지배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에서는 길길이 날뜁니다. 너무나도 분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형이 자기를 이제 해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외삼촌에게 자기를 맡겼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들을 무려 11명이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 라반 밑에 있다가는 자기의 미래가 없습니다.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도망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잠잘 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너에게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똑같이 주겠다는 축복을 약속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돌아올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20년 전에 잘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저지른 일들이지만 형에게 못할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앙금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에서 야곱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에게 가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그 내용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령을 먼저 보냅니다. 전령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형님에게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들을 함께 보냅니다. 이 선물들은 용서를 구하는 선물들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선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암염소를 200마리, 순염소를 20마리, 암양을 200마리, 또 순양을 20마리. 여러분, 암염소, 암양을 왜 이렇게 많이 보냈을까요? 새끼를 낳아서 번성하도록. 진심이 느껴지죠? 젖이 나오는 낙타 30마리, 암소를 40마리, 황소를 10마리. 어떻습니까? 이 많은 짐승들을 함께 보냅니다.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앙금에 만들어져 있는 형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임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때문에 얽매인 이것을 땅에서 풀고자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늘에서도 풀릴까요?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형님에게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심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는 이 결심이 상당히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왜 쉬웠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앙금만 풀어진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20년 전에도 약속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점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곱은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 용서만 이루어진다면, 형으로부터 용서를 얻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얽매인 것을 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힘으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고불변의 성경의 진리를 오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붙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쉬운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 형님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전령을 보냈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보냈습니다. 정성을 다했지만 에서 형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실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보냈건만 지금 에서 형님은 400명의 장정들, 그러니까 군인들 아닙니까? 이런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지 뒤로 물러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야곱은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 와중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먼저 몸종들과 몸종의 자식들을 앞세웁니다. 여기서 몸종은 비라와 실바인데 첩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내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뒤따라 세웁니다. 르벤과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사갈과 스불론이 그들입니다. 6명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내가 넷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이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보니까 가장 아끼는 아내와 자식은 가장 안전한 자리 저 뒤쪽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안전을 구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7번 절을 하면서 에서 형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용서를 구하면서 납작 엎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 형님은 400명의 장정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순간입니까? 완전히 자기의 운명을 형에게 맡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죠?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피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형님께 맡기면서 7번 절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에서 형님이 다가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에서 형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저 가인과 아벨처럼 골육 상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 형님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서 지금 이렇게 다가와서 자기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야곱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심성의껏 용서를 구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에서 형님의 원한이 이 자리에서 풀어졌습니다. 그가 되갚아줘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에서의 마음이 녹았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저 멀리에서 하늘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중간에 오다가 만난 이 모든 짐승 떼는 다 무엇이냐?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준비한 것들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합니다. 동생아, 나도 풍족하게 있느니라. 네 것은 네가 가지거라.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이 예물들을 다 받아주십시오. 지금 형님의 얼굴을 보니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반가이 맞아주시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오늘 성경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브니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자기가 있었던 곳에 있었던 땅에다가 붙인 이름이거든요. 브니엘. 왜 브니엘이라고 붙였을까요? 3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서 형님을 만나기 앞서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괴롭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붙들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밤새껏.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저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십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야곱의 이 엄청난 소원과 열정과 노력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야곱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졌다. 야곱의 환도표를 치고 천사가 가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이제 너는 야곱이라 불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니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남기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기뻐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젯밤에 있었던 일처럼 에서 형님이 와서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용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부모님을, 형제자매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한 것을 보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자녀들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고, 형제자매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또 야곱에게 묻습니다. 아니, 자, 그건 그렇고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야곱이 품에 안고 있는 이 11 아들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파란만장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내가 4이나 되었습니다. 참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리 모세의 율법이 정해지기 전이라고 하지만 아내가 4이나 되는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본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자마자 사촌 동생 라헬을 보게 되었는데 이 라헬에게 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장녀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결혼한 그날 밤에 신부를 장녀인 레아로 바꿨던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라헬을 다시 아내로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아내를 얻은 값으로 나에게 7년을 더 일해다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지금까지 7년과 합해서 무려 14년을 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면서 7년을 마치 하루같이 여겼더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바로 야곱의 마음이 가장 순수했던 때가 이때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꽂혀서 정신없이 몰입하는 타입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었죠. 그랬더니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형님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니까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싶으니까 이제 7년을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처럼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7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7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한 줄 모르고 힘들 줄 모르고 그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그 7년을 하루처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마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직선으로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기쁘고 어려운 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해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 야곱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어렵게 얻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은 얼마나 어렵게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연거푸 아들을 넷이나 낳게 했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런데 라헬의 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야곱의 마음대로 됩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라헬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라헬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라헬의 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여인천하라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궁중 여인들의 암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아와 라헬이 꼭 그와 같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한 암투가 벌어집니다.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첩으로 줍니다. 그랬더니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레아의 태가 또 다시 열려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자식이 생기는 동안에 라헬은 한 사람의 자식도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약 13, 14년이 지나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드디어 라헬의 태도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아마 겉으로 말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얘야말로 진정한 나의 아들이다. 혹시 야곱이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몸에서 아기 씨앗이 엄마의 태로 옮겨가서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의 몸에 있는 아기 씨앗의 개체가 한 5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체수 이하로 내려가면은 너무나 그 수가 작아서 임신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아빠가 10년 동안 흡연을 했다면은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그 개체수에 이상이 있어서 임신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씨앗만이 엄마의 태에서 잉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5억 개체의 그 아빠의 씨앗 중에서 엄마의 씨앗과 잉태된 그 단 하나의 잉태가 이루어지기까지 나머지 개체들이 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나머지 씨앗들이 희생이 되고 다 준비가 된 가운데 하나가 겨우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무려 5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기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내가 얼마나 심한 경쟁률을 뚫고 잉태된 아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 땅에 낳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귀한 기적과 같은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기르는 어린이들을 함께 기른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가, 우리 어린이들을 향한 기도가 교회와 가정에서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